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신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비록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더라도 그들은 유익하게 못하는 그 민족을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만 줄 것이다. 네게부 짐승들에 대한 경고이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의 안장에 그들의 보물을 싣고 숫사자와 암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갔으나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서 그들 앞에 있는 서판 위에 그것을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함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런 죄악은 너희에게 높은 담에서 크게 벌어진 균열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파괴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내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낼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아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언덕 위의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그래졌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3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라고 말한 10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 역사적인 그 사실을 두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죄에 죄를 더한다고 1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으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식들아. 9절에도 그러셨죠.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이다. 반역이 뭡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나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것처럼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 보세요. 행위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참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는가? 잘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믿음 있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다 알아요. 아이, 그걸 왜 모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자기는 모른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죠? 내 자아가 반대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고집, 못된 성품, 못된 그 인간의 그 부패성,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과 제도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저 북쪽 바빌로니아의 세력이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네? 북쪽의 바빌로니아 세력이 계속 위협하고 공격하겠다 그러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요, 이 편안할 때 잘 몰라요. 편안할 때 잘 모르다가 여러분 아파서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어제까지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오늘 병원에 누워있어요. 지금 언제 나갈지 몰라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걸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 기도원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주보 좀 만지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뭐 좀 피곤했는지 쥐가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가끔 쥐가 나는데 좀 무리하고 이제 힘들고 그러면 쥐가 나더라고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쥐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한 30분 떼굴떼굴 굴렀어요. 의자에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졌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저 뒷방에도 목사님 또 아직도 계시는데 그거 뭐 신경 쓰이나요? 조금 전에 괜찮았었는데 쥐가 나면 그냥 얼마나 아픕니까? 다리가 그냥 아파서 아무리 두드리고 그래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쩌뚝쩌뚝거리며 나와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 앞에 거기 골목인데 이렇게 걷고 계속 걷는 거예요. 쩌뚝쩌뚝거리면서 땅을 막 흘려가면서 그게 살살 풀리더라고요. 좀 전에 괜찮았었는데 다리에 쥐가 났다고 그렇게 사람 막 힘든 거예요.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게 갑자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의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계속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바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선견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형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죄에 죄를 더한다? 무슨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첫째. 그 죄에다가 또 죄를 더했는데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이집트의 세력을 의지했어요. 북쪽의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위협하니까 비밀리에 몰래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손을 뻗쳐가지고 이집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점점 심각하게 만드는데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는 일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여기서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뭐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해결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건데 기도 안 해. 그리고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그 방법론. 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신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비록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더라도 그들을 유익하게 못하는 그 민족을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만 줄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죠, 파라오. 파라오 뭐 신전, 파라오 뭐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파라오 1세, 뭐 파라오 2세, 또 뭐 파라오 투투모세 뭐 이렇게 그 이름이 또 붙어 있죠. 파라오가 우리 번역할 땐 바로로 번역을 했어요. 바로. 파라오죠.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이집트의 국가적인 세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고 이집트의 그늘, 국가적인 그런 세력, 권력, 거기에 피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신처가 너희에게 결국 치욕이 될 것이다.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더라도 좋은 보물들을 싣고요. 이집트의 소안으로 가서 중요한 정치가들을 만나고 이집트의 하네스에 가가지고 또 중요한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고 유다를 도와주겠다. 유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우리 형제다. 우리는 뭐 이웃이다. 뭐 여러 가지 조약, 동맹 뭐 맺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익하게 못하는 그 민족을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만 줄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다른데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호소하고 물질에 호소하고 이 제도권에 호소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뭐 지켜달라 그러고 그거 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반역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할 텐데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을 의지하고 어떤 제도, 아는 사람들, 사람이 뭐예요? 이사야 2장 마지막에 가면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콧구멍 2개만 막으면 몇 분 뒤에 죽는데 그런 사람을 왜 의지하냐고. 이사야 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왜 인간을 신뢰하느냐? 그 사람 호흡이 코에 있잖아요. 콧구멍 2개만 막으면 몇 분 뒤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을 왜 그 의지하고 그 사람도 자기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뭐 누굴 도와주고 누구 뭐 알아주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를 들여다봐야 돼. 그 배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피할 곳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나 어떤 드러나 있는 그런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나를 살려주는 줄 알고 따라가게 되면 그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대기구 짐승들에 대한 경고이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의 안장에 그들의 보물을 싣고 술사자와 암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갔으나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네. 네개부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은 뒤에 나오는 어린 나귀와 낙타입니다. 네개부는요, 유다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유다 땅에서 남쪽 이집트로 가려 그러면 지나가야 하는 네개부 사막이 있어요. 네개부 땅. 지금도 있죠. 네개부 땅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큰 땅이에요. 넓은 땅이에요. 네개부. 과거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그 네개부를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렸죠.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그 네개부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돌려줬죠. 예. 사막 전쟁. 우리나라에서 전차를 400대 보내줬어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 전차가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무슨 전차가,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전차가 있었냐. 우리는 월남전 패망할 때 그 미군 전차들을 딱 가져왔거든요. 그 전차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전차가 없는 거예요. 그 탱크들.
400대를 서둘러가지고 보내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제 한국 좋아하고 한국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 예, 중동의 아랍의 큰형님인데 이집트를 쓰러뜨렸다고요. 네게부 전투에서. 사막 전투였죠. 그 네게부 땅은 사막 지형인데 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 네게부 땅을 반드시 거쳐서 이집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땅은 숫사자, 암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경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 네게부 땅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런 지형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지형을 지나가는가.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만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는데 이 숫사자, 암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맹독성, 사막에 있는 그 살모사라든지 코브라 같은 아주 맹독성 그 뱀들이에요. 방울뱀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번 물리면 그냥 이건 회복하기 힘든 그런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사람이에요, 사람. 숫사자와 같은 사람, 암사자와 같은 사람. 그냥 물고, 그냥 한번 물으면 살점을 뜯어내는 그냥 잔인한, 갈기하게 찢어버리는, 그리고 뒤에서 몰래 다가와가지고 뱀처럼 뒤통수를 그냥 치는, 한 번씩 물어주는, 독을 한 번씩 쏴주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예요. 이집트 의지하다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집트에.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린 나귀와 낙타 등에다가 재물을 싣고, 보물을 싣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예. 애를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예. 혹시 목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 나이에 어디 뭐 직장 가서 새로 구하고 지금 젊은 사람도 직장 얻기 힘들어가지고 이 난리인데 직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양심에는 가책을 받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예.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죄에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근본은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살긴 하는데 아버지를 잘 몰라요. 어머니를 잘 몰라요. 그냥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같이 식구,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 같이 먹는 식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가면서 키워놨는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뭐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하면 보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엉뚱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엉뚱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갔으나 7절에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이 라합은 기생 라합 그 라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라합의 그 단어의 뜻이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겉으로는 아주 거만하게 나가지만 은근히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만한 그런 라합과 같은 그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을 못 받아요. 8절 읽어보세요. 이제 가서 그들 앞에 있는 서판 위에 그것을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뚜렷하게 오고 오는 세대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라고요.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예, 반역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왜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거짓말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어디 갔다가 놔두든지 몇 푼 돈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 의식, 제사의 의식과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건 대단하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요.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식과 의식, 제도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뭐냐? 그 옆에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한다. 네, 그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교회, 참성도들이에요. 보수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도요, 그 유다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보지 마라. 보기 싫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부드럽게 말하는 건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병 나갈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천대 만대 복을 받는다고.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천대 만대 복을 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 자녀들에게 내려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아니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거라 그래 얘기했는데 아니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아니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줘요. 성경 거꾸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아니 그리고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지. 기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복을 받나요? 잘 되나요? 그 당사자가 믿음을 안 하는데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부모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향은 받죠. 영향.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첩경으로 가라. 그런데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양심을 써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뭐 다 편안하게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믿음을 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하라 그러고 그거 힘들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다가 30년 뒤에 한 3, 40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멸망. 바빌로니아가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왜? 이집트가 바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있으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피곤하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결과가 뭐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함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런 죄악은 너희에게 높은 담에서 크게 벌어진 균열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파괴될 것이다. 순식간에 갑자기 파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갑자기. 14절.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같이 내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낼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아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네.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5절에 너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생각나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 생각나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 난리 났다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공동묘지가 될 거라고 이제 끝장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좀 다물으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해결 방법이 없느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해결 방법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다 막으세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 구원을 받을 것인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이집트로 달아나겠다는 거예요.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막으시더라도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날 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너희만큼 빠를 것이다. 칼이 앞서가요. 내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내 앞에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앞에 한참 가는데 앞에 뭐 어른거리는 게 있다잖아요. 너는 뭐냐? 물어보면 그 어른거리는 게 나는 네 팔자다. 그런데요, 팔자가 앞에 간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칼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가 저 벌써 이집트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뭐 달아나더라도 거기 벌써 칼이 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벌써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죠. 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구나.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가 쉽지 않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너무 강하죠.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그때는요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살려주세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받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배반의 족속이고 배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저 바로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신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